2026년도 샘물교회의 표어는 전도할 문을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명령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이는 전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로 말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지혜로 행해야 한다라고 골로새서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사랑하는 요령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가장 많은 시간을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재빠르게 붙잡음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 말씀 앞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개인 구원론에 속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원은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더라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는 목적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과 같은 내용으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두 다 제사장 나라애로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것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산상수훈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목적은 너희 착한 행실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처럼 제사장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이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말세의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하는 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는 말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로서 그것을 보고 고통하게 되는 것, 탄식하게 되는 것,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며 속기도 하는 때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진리를 어지럽히고 잘못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고통하는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를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하는 목적은 성경이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그러니까 사실은 3장 14절 이하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뜻인가?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항상 축복과 저주가 조건문으로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 구원인데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 학사가 되고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자,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무슨 봉사를 해야 될까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자들로 속이는 자들로 속기도 하며 속이기도 하는 안타깝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디모데의 직무, 그 직무를 제대로 바르게 감당하라는 뜻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왔던 제 목회의 목표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표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목표는 오늘 지금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정도까지입니다. 네, 그까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4장 1절 이하에 이런 일을,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그 스스로 지식에 차고 학식에 차서 성경 공부를 잘하는 정도에만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을 나왔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놀고 그저 게으르게 지낸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매일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간판만 달고 살면은 자기 인생이 다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이지,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는 그런 명예로운 간판만 달고 사는 것은 하등 유익하지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더더욱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요즘에는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설교에서 말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조건문으로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 뒤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언약을 지키면 축복,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러한 명백한 구약과 신약의 일률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듣거나 알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가리워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네 직무를 끝까지 충성해야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좋은 말만, 그저 예쁜 말만, 고운 말만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게 아주 우월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생각하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그렇고 항상 이 심판을 두고 엄히 경고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한 명령은 뭐냐 하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말세가 어떠한 때임을 알고
사도 바울의 교훈과 삶을 본으로 삼아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여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한 일로 온전하게 되는가? 그것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수련을 쌓아서 내 내면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 즉 성화를 통해서 내가 신과 같은 영화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천하 만민이 함께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우셨으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직무를 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알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어떤 도를 깨달아 가지고 어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언약이 말씀한 바를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서 뭐 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늘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남편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뭐냐 하면 남편이 착하고 친절하고 포용력이 있고 관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어느 개인의 인격적인 성장으로 자꾸 바꿔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 직무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다하는 것이 남편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쉽게 말하면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하는 자인가 라고 했을 때, 병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싸우기 편하고 좋은 그런 싸움의 현장만 가려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정말 그 전쟁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병사가 좋은 병사이고, 그게 충성스러운 병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명령만 내리면 출동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전쟁할 만한 좋은 때인지, 전쟁할 만한 유리하지 못한 때인지, 이것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가 복음의 병사로서 싸우는 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3장 1절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는 때다라고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면, 설교만 하면 그냥 성도들이 팍팍 자빠지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세는 어떤 때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에,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금방 속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승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승들을 찾고 그들을 따를 때에 보이는 행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처음에는 말씀이 좋고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결단해야 할 때는 물러서거나 복음을 자기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지키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이익이 결부되어 있을 때,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맡겨질 때에는 그게 자기 사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역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이익이 결부되어 있을 때, 내가 편하고 좋은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헌시착처럼 버리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는 때가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옛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백성으로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옛 언약으로 모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땅의 복과 부를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허탄함은 바로 전도서가 전체를 가지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가르침에는 어려움도 힘든 것도 고통도 고생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요즘 획기적 성장을 이루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웁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매일 새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여부를 결정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매일 새벽부터 계속해서 매일마다 성실하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욕을 쫓기 때문에, 허탄한 땅에 불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이라고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만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사욕을 따르게 하는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처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세 율법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자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힘써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가?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칼과 창을 무기로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연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책망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책망하라는 명령을 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 경책하라, 경계하라, 격려하라, 책망하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은 그 하는 주특기가 뭐냐 하면 책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자기 자랑이나 사욕을 따르는 일에 대해 또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기뻐하고 또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멀리하여도 세상에선 출세하면 대만족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정말 책망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경고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스스로 좋게 지내기로.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책망할 엄두도 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결국은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영합하여 같이 돌아가니 세상으로 받는 박해와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선배 신앙의 증인들도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과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하늘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땅을 찾는 자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비위를 갖춰주는 것에만 신경 쓰고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결국은 세상과 함께 가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리하여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니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인으로 자기 직무를 끝까지 다합니다. 즉 때를 얻거나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 일, 그 충성을 다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그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본으로, 자기를 모범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에서 바울은 자기 몸을 다 바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들여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즉 순교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므로 끝까지 자기 직무를 다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르신 자를 위하여 충성했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헌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직무를 끝까지 다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거나 자기 사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에 목숨을 바쳐 헌신한 바울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심판하시는 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나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 때에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런 삶들은 전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복음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은 우리는 땅만 보일 것이고 세상만 보일 것이고 자기 인생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의 부활하심 영광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고하는 것은 또 경책하고 경계하며 격려하는 그런 모든 목적은 뭐냐 하면 너 복 받아라. 너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아 다 이 일에 함께함으로 너희도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라는 그런 마음과 뜻이 이 바울의 말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9절 이하에 디모데에게 속히 또 어서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하고 누가만 이 바울의 몸을 돌보는 의사로서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유익하기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 때문에 오라고 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그냥 혼자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쓸쓸하고 외롭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으니까 얼굴이나 보자고 면회를 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더욱 오라고 속히 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겉옷이야 감옥살이를 하니까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독서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언급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때문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가 복음을 심히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을 가져오라 함은 성경을 가져오라 함이요 더 힘써 확신한 일에 거하여 성경으로 대적자들과 진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나누고 그리움을 달래고자 디모데를 오라 함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감옥으로 와서 그들의 위로를 받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싸움에 동참하자고 그들로 하여금 어서 속히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하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홀로 복음을 변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해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떠나가도 주님은 항상 바울 곁에 계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바울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셨기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감옥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해방됐기 때문에 힘이 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힘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에서도 주님은 곁에 계셔서 바울을 건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일에서 역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바울의 이와 같은 상황을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분란이 났을 때였습니다. 구속사가 좋다고 왔던 자들이 다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 곁에 계셔서 마가복음을 연구하여 완전히 알도록 하셨고 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치월장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의 목표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업으로 받아서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성경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누리라고 하였던 것이 처음부터 개척 초기부터 계속해왔던 목표였는데 그것은 반쪽짜리밖에는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었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다라는 그런 권면이 엄한 명령이 저에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복음이 전하여지기 어렵고 힘든 때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엄중한 명령임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목표는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불러내어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목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었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로 구원 얻게 하는 즉 모든 복음서의 결론이 모든 신약서의 결론들이 전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신약 백성의 구원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언약을 주심의 목표가 언약을 깨달으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좋은 학교 나와서 뭐하게, 그것으로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이 참으로 이것을 이제사 늦게사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피하여 가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라고 제 과거를 다시 돌이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에 배설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가 완성되고 임할 때 그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 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 좋고 만나기 좋고 친교하고 친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목표가 이 교회 안에 든든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니들이 지혜가 좋고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바울처럼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갔어도 주님만은 내 곁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복음의 효과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5,000명, 3,000명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이런 양이라도 구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림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동류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주신다라고 하면 이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이 전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우리 샘물결 교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누가가 나와 함께 있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너도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고단한 감옥에 갇힌 형편을 모면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대적하는 자와 함께 힘써 싸우자. 비록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용맹한 복음의 좋은 병사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내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힘주심에 대하여 나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일에 참여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허무한 헛된 세상에 목표를 두지 말고 참으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만의 말을 귀가 가려워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어디 주식 투자나 돈 버는 일에만 전부 귀가 들려 집중되어 있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무엇을 위하여 직무로 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과 제가 2026년부터 샘물결 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모으고자 함이 아니라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과 뜻과 몸을 헌신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사역자와 모든 교인이 합심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직무에 충성을 다함으로 정말 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있는 이 안타까운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제사장 직무를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값있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